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 큰 교리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제 4장에서는 빌립보 교회에서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될 문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오늘 한 가지가 바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문제입니다. 교회 내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두 사람이 별로 이렇게 교회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두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는 자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자들인데, 유감스럽게도 복음 안에 있으나 두 사람의 생각이 같지가 않다. 근데 두 사람이 생각이 같지 않은 그것만으로 끝나면 참 좋은데, 생각이 다른 거야 어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뭐가 생긴다?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커져서 미움이 생기고, 또 그 두 사람만 그렇게 좀 약간 어색하고 미워하고, 그런 좀 설익은 관계면 또 괜찮은데, 워낙에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고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뭘 본다? 눈치를 본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유오디아 만나야 되는데 가서 순두계 얘기하면 안 되지. 순두계 만나러 가는데 유오디아 얘기하면 안 되지. 이거 네 사람이 이거 싫어하는 거니까 하면 안 되지. 저건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니까 하면 안 되지.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뭐가 없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지금 교회에 충성된 두 명의 일꾼으로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래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너희들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왜 사람 눈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느냐? 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생각이 달라서 다투는 문제가 있는데 왜 너희가 그것으로 거기에 눈치를 주고, 왜 거기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너희를 쥐고 흔드는 분은 하나님이고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고 주님인데 왜 너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흔들리느냐? 이 편지는요, 어떤 편지냐 하면요, 한 사람 보고 그 다음 사람 보고, 예슬이 봤으면 그 다음에 영은자매 보고 그 다음 주미자매 보고 이렇게 돌려보는 편지가 아니에요. 다 모여 있으면 낭독하는 편지잖아요. 근데 그 낭독하는 편지에 이러는 거지. 너희 안에 문제가 있도다. 이유신 집사와 박순근 집사가 생각이 다르도다. 이름을 막 얘기하는 거야. 니들 싸우지 마. 이유신, 박순근 둘이 싸우지 마. 그럼 어떻게 돼, 교인들이? 맞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 두 사람 싸우는 바람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맞아. 두 사람은 어떨까? 얼굴이 펄근해가지고, 네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막.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해줍니다. 특별히 이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4개의 구하노니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이 너라고 그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치 않아요. 아무튼 이 빌립보 교회에 지도자가 있었겠죠. 어쩌면 그 자주장사인 루디아일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책임 있는 자에게, 뭔가 그러한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에게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지금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유신 집사하고 말이야 박순근 집사하고 싸우는데 싸우지 않도록 우리 이윤재 집사가 말이야 좀 중재를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윤재 집사는 내가 좀 뭔가 얘기를 해줘야겠구나. 책임감을 느끼고 권위를 인정받아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생각은 달라도 그 다른 생각 때문에 서로가 오해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다른 생각을 인정해주고 나가면 이제 그때 교회 안에 다시 한번 뭐가 회복돼요? 화목해지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보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누구든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평안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1절부터 9절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야 할 단어가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평강이에요.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의 문제 때문에 이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될 기쁨이 사라졌고 평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두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라고 명령해요. 만약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이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데 중요한 거다. 또는 누구는 죄라고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 그러다. 죄의 문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끝까지 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 추수감사절 때 비빔밥을 먹느냐 고깃국을 먹느냐 이런 문제라면 고깃국을 먹어도 되고 비빔밥을 먹어도 되고 그냥 요번에 비빔밥 먹었으면 내년에는 고깃국 먹고 추수감사절 때 비빔밥 먹었으면 그럼 어떻게 청탈절 때는 뭐예요? 고깃국 먹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거를 갖고서 어이가 막 힘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싸움이 똑같아요. 골목길에서 그 동네에 나름 건달이라고 하는 이렇게 중학생도 아닌 것이 고등학생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20대도 아닌 그런 청년들이 모여갖고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건달하면 장난을 치는 거예요. 툭 치기도 하고 누가 힘센가 자랑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매질이 커졌어, 그지? 처음엔 툭툭 쳤는데 그 다음에는 이 자식이 확 치니까 아픈데 이 자식 주먹 좀 센데 또 내가 퍽 쳤어. 그러니까 점점 막 세져가지고 발도 나오고 이제 막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저기서 경찰차가 싹 지나간단 말이야. 그럼 어떨까 두 사람들이? 싸워 안 싸워? 조용하지. 괜히 일 번졌다가 큰일 날까 봐 조용하다고. 지금 사태가 그런 사태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래요.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얘기는 주님 재림할 날이 멀리 뭐 이제 금방 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야, 니들 지금 니들 싸움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싸우지 마. 경찰차 온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떨까? 주님 보일까 안 보일까? 주님 안 보여요. 주님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자기의 의야. 순두개 저거 생각하는 거 뭐 딴 건 다 좋았는데 막 그 생각이 전혀 틀린 거야 말. 안 돼. 내가 맞는. 유오디아 저 사람 생각 너무 다 좋은데 그거 안 돼. 아니 지금까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했던 게 너무 억울해. 그건 아니야. 자기의 의가 점점 커요.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기의 의를 점점 키우고 점점 강하게 하고 상대방을 점점 멀리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임할 수가 없어. 자신들도 교회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생각을 포기를 해야지. 이런 일들은요, 교회라고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 인간은요,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도 부모님과 생각이 다르고,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나랑 결혼한 배우자들도 나랑은 생각이 다르고, 나랑은 맞지가 않아요. 세상에 나랑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다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생각이 다른 것을 우리가 갖고 어떻게 함께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뭐 코로나 비루스가 요즘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함께 모이는 것도 꺼려하고 뭐 다 꺼려하죠. 다 멀리하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또 혼자 밥 먹잖아요. 같이 있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굳이 생각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맞지 않고 힘드는데 같이 함께 하면서 뭔가 교제하기가 싫은 거야. 그거 주님 주신 생각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만약 그게 주님 생각이라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시지 못했을 거예요. 주님은요, 생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죄된 생각, 간음하는 생각,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사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차이가 나고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건 주의 생각이지, 생각이 다르다고 내치고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버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은 마귀 생각이에요.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도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걸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생각이 다른 것을 받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부부 사이에도 긴장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뭔가 쌓아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 그리고 또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될 그런 큰 그림들,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 사람이 같이 도와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 꿈이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결혼이에요. 만약 그런 꿈을 갖고 싶어서 결혼한다면 그건 환상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상대방을 괴롭힐 거니까. 결혼은요, 안 맞는 사람끼리 함께 새로운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안 맞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하나의 새로운 꿈을 주께 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이 주님 은혜 받아가지고 십자가 지고 서로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섞여져서 하나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만 잘못됐고 아내만 잘못됐고 저 사람 때문에 나만 십자가 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부부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누군가 한 사람은 분명히 십자가 지거나 둘 다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혀 생각이 다르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저 친구는 저래서 안 맞고 저 친구는 저래서 안 맞고 다 쳐버렸다면 하나님 혼자 계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뭐가 돼서 용납할 만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신 분인데 핸드폰 갖고 오락하는 사람과 함께 하실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결하신 분인데 간음하는 생각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겁니까? 못 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 같은 자들과 함께 하실까요? 못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성도들과 담임 목사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있어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긴장은 뭐예요? 정말 저 목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인가? 항상 거기에 대한 텐션이 있죠. 예. 또 목사는 저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아는 걸까? 항상 그 텐션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고 아니고 그것이 사실은 아니고를 떠나서 관용하고 함께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는 것, 어떻게 함으로? 서로가 십자가를 짐으로,
서로가 관용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용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에게 전혀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둘은 기대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한 걸 했어도, 그죠? 뭘 했겠어요? 예? 이들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다 자기 만족이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둘이 틀어진 거 아니겠어요? 둘만 틀어지면 괜찮게 교회를 흔들고 있죠. 자기들이 머리가 돼서 교회를 흔들고 있어. 누가 교회의 머리요? 주님이 머리인데.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힘쓰던 여인이에요.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몰라. 힘쓰던 여인. 기도하던 여인.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던 여인. 교회에 나오기를 좋아하던 여인.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던 여인들이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기의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이젠 기도도 안 해요. 자기의 의가 너무나 확실해서 이젠 기도도 안 해. 그래서 저거 생각 다른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염려가 생겨도 기도 안 해. 저 사람이 얼마나 틀렸는가를 찾아내고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옳은가를 증명하고 이런데 더 마음을 쏟아. 기도해서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구하면 될 텐데 답이 오건 안 오건 상관없잖아. 구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자기 생각들이 워낙에 똑똑하니까 기도할 생각을 안 하지. 그러니 계속 그 미움과 그 갈등을 가지고 계속 교회에 출석하니까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골이 깊어지고 갈등이 깊어지고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교회가 유럽 최초에 세워진 교회 이름만 근사한데 속에는 얻어먹을 게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서 아뢰라. 염려거리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 머릿속에서 생각을 키우지 말고 제발 죽게 내려놓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알 거 다 아시는 분께서 그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뜻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이구나. 내가 발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이런 지체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저런 지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손과 발이 평강하고 오른손과 왼손이 평강한 것과 같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도 평강한 거다는 거예요. 생각에 기도하고 죽게 구워가 나가면 무엇이 더 사랑일까? 무엇이 더 선한 일일까? 무엇이 더 아름다운 일일까? 하나님은 더 뭘 원하실까? 자꾸 내 생각의 초점과 관점의 지향점이 나의 의나 상대방의 어떤 부족함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과 나와의 다른 것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이 자꾸 다른 것만 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왼손과 오른손이 일을 할 수가 없잖아. 뭘 봐야 돼요? 왼손과 오른손은 머리에서 주는 생각을 자꾸 알아채야지 함께 일할 거 아니에요. 예? 왼손과 오른손이 다르지. 근데 같잖아.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께 염려할 것을 계속 구하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해갈이 있어요. 교회에 이런 골이 커지면요. 한국 그러잖아요. 교회 반 갈라가지고 저쪽은 누가 예배보고 이쪽은 누가 예배보고 같은 교회를.
그리고 서로가 계속 옳다 그러죠. 뭐 누가 모를 수도 있겠죠. 예. 구절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나를 바라만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지금 워낙에 둘이 싸우니까 이 싸움에 몰두하는 통에 하나님이 안 보여. 자기 감정만 보여. 나는 저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야. 나는 참 연민하고 난 불쌍한 사람이지. 계속해서 자기를 막 크게 만들어요. 예. 결국 자기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감정이에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들을 쫙 논리적으로 뭔가 계속 정리해. 밤에 잠도 안 자고 눈만 감고 정리를 쫙 해. 그리고서는 아침에 아주 분노의 눈빛으로 막 뜨지.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한 거야. 항상 저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상한 내 감정이 움직이고 항상 뭔가 나를 움직이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감정이에요. 교회 나와서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잠잠케 앉아있지만 사람들이 다 마음의 그 감정과 또 뭐 영적인 상황들을 다 아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키우면 나의 주인은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비가 마귀가 되고 말아요. 그 마귀를 빨리 죽여야 돼요. 생각이 다른 것을 관용하세요. 죄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야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의 당연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없는 삶,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의 옛사람은 나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나의 감정도 뭔가 내세울 것이 없어. 주님이 주시는 그 감정과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살 뿐이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그걸 구하고 그거를 사모하고 그 힘과 그걸 이겨야 돼요. 좀 져주세요. 져도 돼요. 남편이 아내한테 지고 아내가 남편한테 지세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주님이 원하시는 힘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그 가정에 임해요. 남편이 기고만장하고 아내가 기고만장하고 살아있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 있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면 우리가 양보하면 주님께서 일하세요. 십자가 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 일하셨잖아요. 온 인류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만약 그냥 자연인으로서 사시면서 나는 아주 기술 좋은 목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사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기술이 좋아서 남들 책상 만들어주고 의자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저께 우리가 재직회를 했는데, 결산 재직회를 했는데, 2019년도 예산이, 우리가 그 수입이 11만 유로야. 이거 우리 초창기에 1년 예산 한 2,000유로, 3,000유로 했을 때 따지면, 이거 몇 갑절이 한 20갑절 정도 뭐 넘게, 부응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뭐 특별한 것을 뭐 하려고 애쓰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독일 교회 섬기려고 했을 뿐이죠. 어떻게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영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얼마나 뭐 도와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그렇게 품고 계속 기도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통해 일하시는 거죠. 이 독일 교회도요, 우리가 처음 들어왔을 때 40명, 50명 주일 예배 그렇게 참석 안 했던 교회예요. 지금은 성탄절날 여기 크리펜슈피라면 뭐 몇백 명씩 모여요. 뭐 지난 언젠간 700명 넘게 모였대. 이 좁은 마당에. 예배도 가득 차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은 일하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옳아서, 내가 의로워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포기하고 주께 경배할 때에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질 때에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꿈이 더 귀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평강 바라시지 않으시죠? 내가 뭘 잘 돼서 내가 이루고 싶으시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하러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훈련하러 나오는 거지. 내가 혹이 되어야 주시는 은혜가 크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싸우세요. 여러분 이웃과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 같은 구역원들끼리 구역장하고 싸우지 마세요. 담임 목사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사와 권세와 싸우세요. 구조적으로 우리를 짓밟고 있는, 그물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권세에 대해서 싸우세요. 제도적으로 만연해 있는, 나를 이 고통과 괴로움과 걱정과 염려로 몰아넣고 있는 이 세상과 싸우셔야 됩니다. 이웃은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해주라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죽으라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교회 나와서 점잖게 앉아있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죠. 마음속에 주님 안 계신 건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내 이 판단 때문에, 나의 똑똑함 때문에, 나의 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주님 안 계신 거 우리가 더 잘 알아요. 우리 그거 이겨야 돼요. 그거는 버려야 돼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땅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리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신 분 계시면 오늘 5절에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난리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면 잠잠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이 잘했어도 소용없어요. 회개하세요. 열심을 냈지만은 교회에 또 명예롭지 못하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름은 언급이 됐어요. 교회 앞에서 읽어주는 편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교회에서 싸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이 두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사랑이 승리하고 이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통해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되었을 줄로 믿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오름과 우리 것만 다 버린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큰 복을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잖아요. 사랑하려고 사는 거죠. 우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는 거예요. 뭐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11조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